저희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부터 이제 오가는 여정들이 있을 것이고, 또 미리부터 오셔서 고향에 오셔서 이 자리에 혹은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또 자녀 손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코로나 이전 같으면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식사의 교제를 나누고 또 가까운 곳에 나들이 해서 또 좋은 시간, 즐거운 한때를 이렇게 보냈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형편에 맞게 이번 추석 명절이 여러분에게 가족들과의 그 귀한 만남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고향을 찾은 또 여러 자녀들, 또 자녀 손들, 또 하나님의 또 귀한 사랑을 받는 또 그런 가정들이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그런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경험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명절을 전후해서 많이 찾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에서 제주도인데요. 많은 관광객들이 찾기 때문에 방송을 보니까 좀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이런 뉴스도 접하게 됩니다.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 어느 곳이나 다 어떤 방역 체계에 대한 비상이 걸린 건 사실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조심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의 제주도는 한 해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는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참 많이 다녀가는 곳이기도 하고, 또 작년과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로 나가지 못하는 분들이 가까운 제주도를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제주도는 알고 보면 과거에 중죄인들이 유배당하는 곳이고, 또 그것은 자연재해가 많은 곳이었다고 알려져 있죠. 특히 바람과 물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많이 입은 도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주도와 같이 해외에도 아주 유명한 관광 명소가 있습니다. 세계 1위 관광 명소는 이탈리아 로마고요. 2위가 프랑스 파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관광객들이 이제 파리로 옮겨오는 그런 상황이래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 로마뿐만 아니라 파리가 그 관광객들로 인해서 몸살을 앓는다고 해요.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만큼 거기에 범죄율도 높아지고 또 쓰레기 문제도 많이 대두되고, 그래서 관광객이 많은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도 우리 생각에는 관광객들이 다녀갈 때 정말 관광객으로서만 정말 예절을 지키고 깔끔하게 그렇게 다녀가기만 하면 참 좋은데, 우리 마음 같지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휴가철을 보내다 보면 그 자연에 놀러 가서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또 다시 그것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잘 정리하고 깨끗하게 사용하고, 정말 관광객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오늘 성경에서는 그들을 순례자 혹은 필그림, 즉 여행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인생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를 잘 이해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가는 인생이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유럽 개혁교회 탐방을 다녀왔을 때 그 스위스에서 떼제베를 타고 이제 프랑스 파리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파리 역에서 딱 내릴 때 첫 느낌이 어땠냐? 찌린내가 진동을 했어요. 그 오줌 냄새가 정말 2시간가량이 지속되더라고요. 물론 2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느 정도 적응이 이제 돼가는데, 이유가 그렇답니다. 하여튼간 그 관광 명소들이 다 그렇게 쓰레기나 여러 오물들, 그러니까 그곳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또 이제 공중 화장실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식당을 이용해서 사용하든가 아니면 유료 화장실을 이용하든가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거리 곳곳에 그냥 노상방뇨하는 일들이 잦고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서 관광객처럼 순례자의 길 또는 나그네의 길을 걸어갈 때에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또 아름답게 보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순례자 혹은 필그림, 즉 나그네로 묘사하고 있어요. 여행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고향, 즉 우리의 본향은 정해져 있어요. 이것이 하늘나라, 곧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 혹은 순례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순례자로서 나그네로서 그 삶을 다 마치면 본향으로 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13절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나그네로 우거하는 자, 또 순례자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겠죠. 성경의 아브라함은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로 우거하는 자라고 자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은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나그네로 13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 앞에서 우리가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로 우고한 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 이전에도 그의 선조들, 그의 조상들이 다 나그네처럼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즉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다.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나그네와 행인 같은 인생이라고 우리를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들이 다 자신들의 인생을 나그네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라고 고백한 이유는 이 땅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짐이 가볍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어떤 무거운 짐들을 옮겨 다니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 가볍게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태어날 때 어떤 짐을 가지고 오신 분 계십니까? 그냥 발가벗고 나온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우리 인생은 시작된 것이죠. 그렇게 살다가 또 갈 때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이 없이 홀가분하게 와서 오직 보내신 이의 그 뜻을 따라서 살다가 본향을 향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욕심 부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아름다운 순례자와 나그네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만이 남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객 중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한 종류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땅을 더럽히는 자들이고, 또 한 부류는 자연에서 유익을 얻으면서도 자연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본향의 실제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의 차이이기도 해요. 저는 이 전자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노숙자의 삶. 혹시나 또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노숙자로 살아본 경험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신뢰를 무릅쓰고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후자의 삶은 순례자와 나그네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노숙자들은 그 거한 곳에, 자신이 머무는 곳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아요. 그것이 더러워지든 또 그 전체적인 미화에 좀 도움이 되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그 눈살을 찌푸릴 만한 그런 불편함이 되는 것에 대해서
크게 관심 두지 않습니다. 그냥 나만 편안하면 되고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또 하루를 살아가면 되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요. 그렇지만 순례자와 나그네는 있는 그대로를 느끼고 유익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들도 자신들이 누리고 본 것들을 똑같이 경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보존하고 훼손하지 않는 것이겠죠. 또 이것은 이기적이냐 이타적이냐라고 하는 삶의 문제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할 것으로 인식하고 아끼고 배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던 그대로 우리가 보존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만한 것으로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 대하여 욕심을 가지고 살아온 인생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소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았는지 아니면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배려하며 살았는지를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리 욕심이 나서 그 짧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양보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내 손에서 놓지 않으려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그저 순례자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저 본향을 향해서 내게 주어진 여행의 시간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기쁨으로 살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순례자의 삶을 내려놓고 이제는 영원히 정착할 본향에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본향을 향한 순례자와 나그네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명절이 되면 고향을 찾게 돼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그 본향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순례자로서 또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 시간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4장에는 우리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죠.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29장에도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그림자와 같아서 머물러 있음이 없다. 여러분, 그림자는 어때요? 사람이 움직일 때마다 이동하잖아요, 같이. 또 우리가 가만히 있더라도 시간에 따라 그림자가 어때요? 각도를 달리 하잖아요. 그렇죠? 햇빛이 태양이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비치는 그림자도 어때요? 바뀌기 마련이죠. 시편 90편에는 우리의 연수가 70 또는 강건하여도 80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80이라는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며 신속히 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에베소서 5장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결국은 말씀처럼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표현을 우리가 잘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월을 아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기회를 잡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게 주신 기회를 잘 포착하고 그 기회를 잡고 생활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금방 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개와 같다고 했어요. 쑥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제가 볼 때는 많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그 인생에서 꼭 붙잡아야 될 그 찬스, 그 기회가 몇 번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이 그 기회를 잘 부여잡고 때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때로는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이 위로가 되고 소망을 선포하고 전도의 일을 하고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실 때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면 평생을 후회하게 되고 역사에 되새김질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라고 하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때로는 사회를 위해서, 때로는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그 헌신할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의 섣부른 판단으로 인해서 이 귀한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드리는 귀한 섬김의 성도들이 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례자와 나그네는요, 어떤 삶을 사냐면 현실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현실에 충성하기는 해요. 그 현실에, 현재에 충실하기는 하지만 매달려 집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행자가 하루 묵어 갈 숙소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그 숙소를 막 여러분의 집처럼 막 애타게 이렇게 집착하고 뭔가를 꾸미려 하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저 여러분이 그냥 하루 묵어갈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저도 지난번에 타교회 설교차 나갔다가 교회에서 이제 호텔을 잡아주셔서 하루 묵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그런 느낌이었었어요. 야, 이 호텔에서 자본 게 얼마냐. 저는 신혼여행 때 딱 한 번 호텔에서 자보고 호텔에서 잡은 기억이 없어요. 그게 딱 두 번째인데 아내랑 느끼는 기분이 그래요. 야, 이거 신혼여행 온 느낌이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처음에 잘 때만 이게 내 집인가 하는 그 착각 안에서 살아가는 거지, 그거 그냥 하루 지나고 나면 내 집도 아니고 거기에 내가 집착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 즐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소중한 추억을 담아가며 그만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저 하루 묵어갈 숙소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있다가 자유롭게 떠나면 그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수선하고 야단스럽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여행자로서의 삶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저 내려놓으면 그만인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두 번 다녀올 때 처음에 인턴시브 과정으로 공부할 때 이제 거기서 호텔에 묵으면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이게 호텔이 굉장히 저렴하면서도 조식도 굉장히 좋게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걸 염두에 두고 이제 제가 졸업 때 졸업식을 위해서 또 미국에 갔는데, 그리고 또 여행도 해야 되니까 숙소를 잡아야 되는데 그 숙소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예약을 하려고 보니까 이게 2인실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네 식구가 같이 이렇게 있을 만한 장소가 없어서 다른 호텔을 잡게 됐어요. 거기서 조금 떨어진. 물론 거기도 저렴하기는 한데 가봤더니요, 뭐 형편없어요. 그냥 그 호텔에 비해서 가격은 별 차이 없는데 조식이 너무나도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자꾸 그때 그 기억 때문에 뭔가 자꾸 불편한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거기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데 같은 가격에 조식도 불편하고 호텔도 그렇게 썩 좋지 않고 대형 마트도 전에 있던 데는 바로 그냥 코앞에 걸어 나가면 마트인데 여기는 또 차 타고 나가야 돼요. 그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런 불편한 마음 때문에 오히려 그 여행이 즐겁지 않았던 순간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또 하필이면 렌트를 했는데 그 차가 한쪽 문이 잠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사놓고 나면 항상 불안한 거예요. 이게 그냥 열면 열리니까. 그래서 얼마나 그 가슴 졸였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지나와 보니까 불평할 게 없더라고요. 또 그런 대로 나름의 여행에 의미가 있었고, 또 잃어버린 것 하나 없었기 때문에 문 고장난 것도 크게 염려할 부분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참 믿음이 없다 보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다 그냥 보호해 주시겠지, 또 좋은 여행으로 만들어 주시겠지,
이런 믿음만 가지고 있었더라면 그 여행이 걱정이 아닌 굉장히 더 많은 즐거움을 거기서 찾을 수 있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그와 같아요. 야단스러울 필요가 없어요. 주시는 대로 만족하며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례자는 소유의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내 손에 있던 것이 벗어날 때 슬퍼하거나 분노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면 그만인 것을.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다라고 고백한 이 욥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욥은요,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취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드린 거예요. 내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믿는 고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고 짧게 살아봐야 거기서 거기에요. 우리가 조금 더 산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90년 가까이 시편 90편에 자신의 인생을 그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짧게 살든 길게 살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생명, 정말 안개와 같은 인생인 거예요.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 1000년의 근심을 하면서 산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되새길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뭐하러 우리가 근심하면서 살아갑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소망을 줄 수 있는 곳은 오직 본향뿐입니다. 이 땅에서 집착을 버리지 못하면 여러분, 본향을 사모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소한 것에 집착하다가 본향,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집중해야 될 그 본향을 잃게 될 수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집착을 버릴 때에 비로소 우리가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여 찾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아끼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요, 부질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자녀들에 대한 집착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한 주간 우리 수험생 자녀들, 또 직장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잖아요. 그런데요, 거기 기도문에 보면 우리 부모의 그 집착으로 인해서 잘못된 안목을 심어준 것들에 대한 회개의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이 초중고 생활 동안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그 잠재력들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다면 대학에서 또 직장에서 그들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강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곧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녀에 대한 집착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삶조차도 하나님 앞에 맡길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면서 재산을 모아서 내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그것이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자산이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염려 것 없이 살아가면 참 좋기는 한데, 또 반면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또 이 땅에서 창조적인 질서에 따라서 창조적으로 또 내게 주신 그 잠재력들을 발휘하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방해적인 요소가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평생을 쌓아온 그 노력들이 헛수고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흔히 우리 뉴스를 통해서 보잖아요. 재산으로 인해서 유산 다툼을 벌이고 또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또 부모에게 돈 달라고 했을 때 부모가 주지 않았을 때 여러분 같으면 망나니 같은 아들이 돈 달라고 하면 쉽게 내줄 수 있겠어요? 큰 돈을? 그것 때문에 부모를 살해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오히려 재산을 가지지 않은 것만 못한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 아주 흔하게 발견되는 소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것이라면 우리 자녀들에게 이 있는 것으로 우리 이웃들과 평균케 하는 그 부족한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삶으로 교훈을 주는 건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선교부에서 행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나눔 사역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고 이 코로나의 경우에 더더욱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들을 생각하자는 의미에서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4분기 우리가 라면 나누기를 할 때 우리 교회에서도 좀 어려운 분들을 선별해서 도움을 좀 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분들이 예전부터 또 교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또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또 부인할 수 없거든요. 그래도 어려운 건 어려운 거니까 우리 주변의 이웃들, 우리 교인이 아닌 이웃들에게만 아니라 우리 교인 중에 정말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명단에 포함시켜서 우리가 라면을 나누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이고 우리 가정들이 또 나그네로서 순례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아닐까 하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기독교 관련해서 어떤 영화를 보는데요. 1980년대만 해도 기독교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미국 내에서,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면 그래도 복음이 인정되는, 그래도 다수가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나라잖아요. 그래서 1980년대만 해도 기독교에 대해서 좋은 인식이 80%였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기독교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13%래요. 그런데 우리나라와 같이 유교적인 어떤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그런 풍습, 또 다수가 불교인들이 많잖아요. 이런 나라에서 기독교의 평가라고 하는 것은요, 뭐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뭐 개독교라는 표현까지 듣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 우리는 이것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그래도 교회에 대한 여전히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가 이뤄야 된다, 크리스찬들이 이뤄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그런 쓴소리를 내뱉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사역들이 부족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더 많이 베풀어야 되고, 더 많이 이웃들에게 다가가야 되고, 또 그들에게 선대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저희가 70일 전도 대행진을 시작하면서 이제 어제부터 두드림 신방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가정을 찾아갔는데 참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요. 식당을 경영하시는데 제가 기도해도 되겠냐 그러니까 흔쾌히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선물을 전달하고 초청장도 전달하고 그 가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얼마나 마음에 그 홀가분한지 모르겠어요. 이것만 아니라 이 두드림 신방에는 우리 교인들 중에서 장기 결석자들을 찾아가는 신방이겠지만 여러분 각자에게는 또 새가족들, 소위 말해서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을 향한 그 섬김이 다가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시일반 여러분들이 또 교회에서 준비한 여러 선물들 혹은 또 여러분 각자 개인으로서 베풀 만한 선물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선대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야 될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집착을 버리고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여 찾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이 땅에서의 삶보다 더 좋은 본향을 우리가 알기에 더욱 사모해야 할 신령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외에는 가치를 둘 만한 삶이 없다고 진실한 고백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을 우리가 드릴 때에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기꺼이 받으시길 원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좀 더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그 기대에 부응하며 살면, 그래서 그의 입술로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이 다 부모의 그 은혜이고 지금의 제가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한다는 표현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가 된 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이 이 땅에서 순례자와 나그네로서 잘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면서 살아갈 때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된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의 하나님 된 것을 후회하지 않고 정말 자랑스럽다라고 표현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순례자의 삶, 또 나그네로서의 그 삶을 잘 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 되신 것에 대해서 뿌듯하고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그 TV 프로그램 중에 새 가수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어제 1등이 가려졌거든요. 그런데 그 1등 한 그 가수의 가정이 이래요. 오빠는 그 신부전인가요? 그걸로 젊어서 죽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홀로 그 딸을 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가 1등이 되면 누구에게 감사하고 싶냐고 그랬더니 자기를 이렇게 혼자서 키워주신 어머니에게 감사드리고 싶다고 딱 그랬어요. 그런데요, 1등이 발표되는 순간에 화면이 그 어머니를 딱 잡았거든요. 근데 막 펑펑 우는 거예요. 물론 그 눈물의 의미는 그 고생에 대한 대가, 또 어떤 감사의 표현이기도 하겠죠. 여러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격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향하신 그 고마움을 우리에게 표현해 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를 위해서 예비하신 성이 있다고 하십니다. 바로 천국입니다. 필요한 이상의 것을 구하다 보면 불평하게 되고 남을 저주하거나 원망하게 됩니다. 순례자와 그 나그네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또한 이 땅의 소유물들을 포기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이 땅에서 늘 찬송과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형제 자매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화합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순례자와 나그네로 살아감으로 모든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자유함을 받고 오직 신령한 본향을 향해 달려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